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이 하루 승리하기 원합니다. 피곤하고 또 일상에 지치게 되는 목요일이지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됨을 믿습니다. 위로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장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모세가 태어나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 모세가 태어나고 자라고 또 애굽에서부터 쫓겨나서 이 미디안 이드로 장로의 집에서 장인을 만나고 또 결혼한 이야기. 뭐 한 장에 담기에는 굉장히 짧지 않은 인생이 담긴 이야기이지만 순식간에 바로의 이 모세의 인생이 지나가 버립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출애굽기 1장에서는요, 이 애굽 왕으로 인해서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역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고된 상황이 벌어졌다는 배경을 설명했다면 2장에서는 모세가 태어나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역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첫 번째 행위는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 그 고역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예비하시고 태어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죠. 또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가 끝나고 영적으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암흑기가 찾아오는데 그때 이 암흑기를 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사람 세우시는 이야기를 이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선 기록하고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죠. 사무엘 시대 때도 그랬고,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첫 번째 행위는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고 죄송합니다. 경건한 남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특별히 대한민국 안에는 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물론 아무도 그걸 뭐 나쁜 행위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좀 꺼려하는 분위기들이 있죠. 그렇게 선택하는 젊은 남녀의 문제라기보단 이건 심각한 나라적인 또 세계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 시대에 어둠이 있다. 그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자꾸 기침이 나와가지고 잠깐 끊었다가 다시 녹화를 하는데 모세도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난 걸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요게벳이죠.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3개월 된 아기를 엄마가 이렇게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가에 띄워보낼 수 있을까?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제가 몇 해 전에 아이가 태어나고 1년 정도 됐을 때 우리 그 가정의 달 맞이해서 가정별로 특송할 때 저희 부부가 이 노래를 불렀는데 연습하는 내내 울었습니다. 차에서 이 노래를 틀어놓고 연습하려고 노래를 부르려 그러면 목이 메어가지고 노래를 못 부르겠더라고요.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녀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 자녀를 부모가 어떻게 내버리듯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칠하고 갈대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었던 바로 그때 5절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고 나일강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강가를 거닐 때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아기를 보았다. 여러분, 바로의 딸이 얼마나 자비로운 마음이 커서 이 버려진 아기를 구해줬겠어요. 근데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아기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아기가 울어요. 그랬더니 이 바로의 딸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이 히브리 사람의 남자 아기들은 다 죽이라는 법령을 내려서 히브리 사람들의 남자들이 다 죽고 있다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우연히 목욕하러 갔다가 거기서 버려진 아기 상자를 보았는데 아기가 상자를 열자마자 울어요. 그 우는 아이를 볼 때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이게 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때마침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어린 미리암이 8절에 바로의 딸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이군요.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몇 살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어린 나이였을 텐데 당돌하게 당신을 위해서 이 아이에게 젖 먹일 유모를 찾아서 오게 할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의 딸인데 그냥 히브리 조그마한 꼬마 여인이 여자아이가 그렇게 말한다고 어떻게 말을 붙일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이 장면에서 이 바로의 가족들, 바로가 아니죠. 계속 바로라 그러네요. 제가 모세의 가족이었던 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이 미리암 누나, 또 아론도 있었겠죠. 어린 아론. 이 모두가 기도하면서 이 일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가에 떠나 보내는 그 순간부터 그 순간을 딱 시행하기 전까지 많이 연습했을 거라고. 이 미리암이 바로의 딸을 만나자마자 외운 듯이 그렇게 말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타이밍에 갈대 상자가 머물게 하시고 바로의 딸이 보게 하시고 또 아이가 울게 하시고 긍휼한 마음이 들게 하시자 유모를 데려오라고 허락하게 되는 것이죠. 9절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엄마죠. 엄마 젖을 먹으면서 아이가 큽니다. 합법적으로 크기 시작해요. 그게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아래서 태어났고 건진받은 첫 번째 출애굽, 건진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모세가 10절 동안 딱 그 얘기가 기록되고 11절에 장성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이렇게 고욕시키는 것을 보면서 사람을 쳐 죽여요. 12절에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머릿속에 감추니라. 어떻게 보면 선의죠.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몰래 죽였습니다. 선의인데 그 선의를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봅니까? 고깝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 다음날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 하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과 지휘관으로 삼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모세가 사람을 죽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에게 발각되고 두려워하여서 모세가 도망치죠. 여러분, 선의를 행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사고
도망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자, 억울한 상황이죠. 모세 입장에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섭리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똑같은 상황이 이 쫓겨가고 미디안 제사장들의 딸들을 만나는 그 우물가에서 똑같이 벌어지잖아요. 16절부터 보면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다른 목자들이 와가지고 막 여인들이니까 무시하고 가라 우리가 먼저 먹일 거다 이러니까 모세가 그걸 보고 있다가 도와줘요. 도와주고 그래서 빨리 물을 먹이고 짐승들의 물을 먹이고 돌아온 딸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느냐라고 묻는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모세를 집으로 초대하고 자기의 딸도 이렇게 아내로 주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선의를 행했는데 미디안 제사장은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 줬어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쫓겨난 이집트의 왕자가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호의로 받아서 자기의 딸도 주고 결혼도 하게 하는 좋은 일들이 벌어졌으니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우리는 대부분 여기선 동의하는데 모세가 그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걸 못 견뎌가지고 쳐 죽인 그 선의를 히브리 사람들은 비롯해서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다 악의로 해석하고 모세가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 대부분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석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둘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상하는 방향대로도 섭리하시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세요. 모세가 거기 계속 남아 있었다면, 만약에 이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고되게 노동시키는 걸 보고 모세가 쳐 죽였더니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영웅으로 삼아가지고 추앙하기 시작했다면 모세는 절대로 이 출애굽하는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역사를 보고 나면 그게 맞다는 걸 알지만 그 당시 모세의 생각에서 아니 내가 선의를 베풀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내쫓게 만들었는가,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거기 남아 있었다면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 왕이 정말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이집트 왕자, 살려뒀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모함을 해가지고 죽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그 상황을 모면하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할 때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선의를 악의로 오해하게 해서 떠나가게 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상황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도 하실 때가 있지만 상식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걸 신뢰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죠. 마치 이 바둑을 두는 고수가, 말씀이 길어지네요. 바둑을 두는 고수가 이 모든 싸움에서 다 이길 수 없거든요. 이 바둑을 둘 때 어느 패는 이렇게 내가 이득을 차지하지만 어느 자리에서는 일부러 져주는 게 있어요. 일부러 져주는 척하면서 더 큰 대마를 차지하는 그 멀리 내다보는 앞날을 내다보는 압수를 가지고 고수는 상대방을 유인하는 겁니다. 멀리 내다보고 결국은 내가 지금 지는 것 같지만 이 패를 내주는 것 같지만 전체 게임을 이기게 하는 아주 묘수를 두기 위해서 판을 짜는, 그게 고수의 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당장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가 예상하는 대로 인생이 잘 안 굴러가는 것 같아서 힘들다, 억울하다 싶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선의를 행했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내 삶에 자꾸 꼬이는 게 생길까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금도 섭리하십니다.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하여, 그분의 때를 예비하시기 위하여 지금 당장 내게 조금의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 그분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기다리고 준비하면 반드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들과 열매들을 따는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신뢰하면서 지금 잠깐의 고난이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금도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 생각과 예상대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내 삶에 있는 고난과 아픔의 순간들을, 억울한 순간들을 묵묵히 견디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결국 선을 이루시는 그날을 우리가 다 맞이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와 감격과 열매들을 따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